예배나 교회나 선교나 이 부분들이요,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 예전에 있던 거는 그냥 갈 거예요. 계속 그냥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거를 보고 움직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심인가, 아니면 과거의 묶임인가, 이 부분들도 잘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나 그리고 이경훈 선교사님이나 심재훈 선교사님이나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너무나 재밌고 신기했던 건 태국 땅에서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다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 주일 예배, 여기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나 또 우리가 함께 또 드려야 되는 모임들이 있기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만큼의 소중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육신절기 첫 번째, 더 큰 재물, 더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이 절기,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야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비유기라는 단어입니다. 비유기.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됩니다.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그의 신앙 고백이 명확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뭐가 명확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와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채우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내 육신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 장소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채워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이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버리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말씀들, 공경하라 라는 얘기도 있고 사랑하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뭐가 되었을 때?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어 있고 먼저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놓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시는 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옛 혼의 어떤 것, 육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야 돼요. 저 원래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해야 내 존재 가치가 느껴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태국에 아울리치 가면서 심재우 선교사님께서 둘째 날 이렇게 오전에 어디를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방콕에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세 곳이나 있었어요. 어디에? 우리나라 이제 강남이나 명동의 가장 비싼 땅에 이 한 중심에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도네이션하고 거기에 재물을 바치고 하는 부분들을 선교사님이 일부러 보여주셔요. 세 곳이나.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건 뭐예요? 도네이션 하는 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촉촉촉촉촉촉촉촉. 그리고 돈을 얼마 내면 해줘요. 그 내가 기도할 때 여기 뒤에다 무용수들을 세우고 싶잖아요. 여러분, 돈 내면 돼요.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세요? 돈 내고 돈 먹기예요. 우상은 돈 내고 돈 먹기예요. 내가 비싼 돈을 놓고 무용수 8명 놓고 350반 내면 내 뒤에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해줘. 내가 거기서 서 있으면 같이 뒤에서 춤춰줘. 그게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예물들도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의 1을 내. 근데 다 얼마 받는지 몰라.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아예 이런 예물 드리려면 얼마 한 15가지 정도 쫙 있어요. 자기에 맞게 이걸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패키지를 줘. 그거를 신에게 갖다 놔. 나의 가장 큰 질문, 내가 튀잖아? 누가 그거를 먹을까? 그랬더니 거기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거기 정리하는 아저씨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또 똑같이 나오겠지? 여러분, 돈 내고 돈 먹기예요. 저희 아내가 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가 본 장면을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주를 관장하는 신 이렇게 있는 데에 가서, 이제 건물 이게 중정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우상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축축축축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데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구찌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한 장만만 해도 되는데 꽃을 드리는데 한 8쟁반은 있나 봐요. 그거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분수대 같은 데 올려놔요. 나는 그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뭐까지 긁는 줄 알아요? 거기에 자기 카드를 꺼내서 그 물에 꽃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긁어.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이런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숨 쉬고 일어나고 자고 앉고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면 그 공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뭘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 거를 구합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의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5절,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 드릴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죠. 소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도 어떻게 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나 여전히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방식은 뭐냐면
비워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이죠. 어떤 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성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만 우리의 옥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본성에만 참여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리고 그 씨 안에 있던 그 DNA가 모두 발현되지 못해서 꺾여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원래 인간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래 찬정하셨던 그 모습들대로 자라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컨디션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그리고 가족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하나 낳았대요. 근데 그 가정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아내가 너무 둘째를 갖고 싶어서 저는 둘째를 낳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물건을 빼앗아가는 존재를 왜 만드니? 이렇게 얘기해서 둘째를 못 가졌대요. 근데 그 가정은 그랬던 거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자기의 모든 것을 계속 뺏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에 대한 어떤 인지와 생각은 서로 경쟁을 추구하고 내 물건을 빼앗기는 존재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왜 아이를 낳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컨디션 가운데 자랐던 그런 지체들이나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너무나 익숙한 생각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형성해가고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누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갈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회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굉장히 완벽하고 또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하고 회복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육신절기 그리고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썩어지고 상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내는 시간들을, 다시 살아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비우는 것,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계시하시는 대로 여러분 적고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과 가장 친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인간성, 인성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분의 친밀함,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를 계속 회복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비워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죄송하지만 비워내야 돼요. 내가 알았던 것들을 죄송하지만 비워내야 돼요. 내가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여러분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또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이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질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18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영생의 바른 내용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그분을 찾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네이버의 사전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길영자를 씁니다. 계속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Eternal Life, 영생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오죠. 영생이란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사건이 영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나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바른 지향점과 목적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시작이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영생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 불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또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는 구원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 하나님의 원래 나를 지으신 그 모습들을 회복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그 관계적인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은 지금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질문은 오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랬다면, 그리고 유대인이었다면 분명히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율법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에 여러 가지 것 안에서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하나님과의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오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런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어떠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두 번째,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자, 여기 눈여겨보다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분별하여 보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분별하여서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원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여기에 단어는 아가파오, 동사예요. 아가페,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은혜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빨갛게 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시작.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되고 너는 그럼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주제는 뭐예요? 더 큰 재물, 더 큰 선물이에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뭘 내어드릴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내어드리고 싶냐라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비워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 안에 큰 것들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재물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있는 재물은 무엇인가? 내 삶의 재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능력인가? 내 생각인가? 달란트인가? 나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아울리치를 그런 의미로 간 거예요. 저도 온누리 교회에 16년이 있었습니다. 아울리치요? 여러분 숱하게 다녔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데리고, 여러분 초등학생들 데리고도 아울리치를 다녀봤고, 은수가 2살 될 때, 2돌 되기 전에 비행기값 공짜일 때
몇몇 지체들과 함께 또 캄보디아 아울리치도 갔어요.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아울리치 가지 말고 비전 트립만 가자. 비전 트립만 가자. 어떻게 아울리치보다 은혜가 더 크냐는 거예요. 아울리치는 내가 했던 것 가운데 와, 이런 것들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 트립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아울리치에 여러분 100배는 될 거예요. 100배는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일정에 맨날 호텔에서 놀았나? 아니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 저녁에 나왔다가 또 모임이 있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에서 채우시는 것들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근데 아울리치를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준비해서 애들하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이렇게 한 클래스 끝나고 점심 먹고 그러면 애들 다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 다운이야. 다 다운이야. 더 이상 그런 아울리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다 들었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승기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넥서스 교회, 프렌드십 교회, 여기 수쿰빅 언약교회, 여기에서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오셨던 나고의 목사님은 우리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배를 세워가는데 바쁜데 왜 자꾸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지금의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가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심재호 선교사님이 아울리치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아울리치 할 거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에 연결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커피숍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데려오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찾아오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바리스타 하는 형제가 저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다.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시면 커피 들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외향적인지 처음 본 사람하고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얘기한대요. 대박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곳을 찾아오게 되고 어느 순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목양팀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면 한 번도 영접을 안 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보다 그냥 일개의 사역자도 아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죠. 선교사니까 내가 가서 야 비켜봐 내가 가서 할게, 이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돕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준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돼요. 내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지워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무모한 도전이 필요해요. 아울리치 갈 때 만날 사람 한 사람 만나놓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럴 계획으로 갔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정을 안 주셨어요. 그분들이 일정을 안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도 가자.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왔던 건 태국을 저도 이제 한 3번째 갔는데 그때 못 봤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묶여져 있어서 갇혀져 있어서 닫혀져 있어서 너무 많이 채워놓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많이 했던 분들은 그 사역함이 우리의 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 나눠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비워내야 되는 것들이 되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오늘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 그 은사와 달란트와 공부와 경험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비워내야 되는 것. 자,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맞죠? 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 여기도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자식도 버려야 되고 모두 버려야 되고 모두 버려야 되고 내 안에 다 비우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데, 어떤 친구들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다 비워내면 내 존재가 없는데 내가 그러면 구원받을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이유가 뭐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면을 다 보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재산이 너무나 많았대요. 많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얼마나 많으면 이 재산을 다 처분하기가 너무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진 게 없잖아. 좀 수월한 거 아니야? 좀 수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현경아 500, 너 이거 전부라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자. 2단 되겠네. 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워내길 원해요. 근데 이렇게 비워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나는 믿음의 분량만큼이 요만큼이야. 그렇다면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만큼이야. 그럼 요만큼 하는 거죠. 나는 이제껏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그걸 싹 비워낼 수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자, 그래서 이것은 훈련하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이 시즌은 계속 우리 가운데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시즌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더 분량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자 아니잖아, 재벌 아니잖아. 네, 그건 재벌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뭐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근데 이것을 버리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부어지고 막 그래갖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이게 아니라 어떻대요? 이 생애에서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박해 받은 친구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태어났을 그 세대와 비슷한 세대예요. 종교 자체가 기독교를 장려했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10대 때 사생아를 낳고 동거를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모니카가 항상 기도했던 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그런데 그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어서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썼던 책이 바로 고백록, 내가 이랬던 인간이다.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랬던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태국 가면서 보고 돌아오면서 깨달았던 거, 거기는 우상이 대놓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끼리 신앙이 뭐냐면 이렇게 신 오브 석세스, 성공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대놓고 해요. 그리고 큰 것 작게도 아니고 2개나 갖다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절하고 엎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계속해요. 보여줘요. 우상이 저거구나. 코끼리가 우상이네, 돈이 우상이네, 성공이 우상이네. 여러분, 그것들이 잘 보여요. 근데 대박인 건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여러분 그게 잘 안 보여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 부분들을 가려놨는지, 지식 수준이 뛰어난지 여러분 잘 안 보여요. 내 자녀가 우상인지, 내 남편이 우상인지, 학교가 우상인지, 학업이 우상인지, 어떤 다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인지, 재물이 우상인지 잘 안 보여요. 교묘하게 숨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진정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춰놨다는 거. 여러분, 성수동 좋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리 잡고 싶어 하진 않아요. 팝업 스토어도 있다가 없어져요. 여기는 소비의 우상이 있죠. 돈 쓰러 오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가는데 돈 쓰러 가는 거 아니야? 소비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태국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고요. 한국보다 5G가 더 빨라요. 비행기 내에서 이거를 갈아 꼈는데 한국보다 더 빨리 촉촉촉촉촉. 전 세계 데이터 소비량 1위 태국이. 그렇게 우상에 재물 드리는 거 다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되는지를,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워내야 될 것들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31절,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3주간의 말씀을 더 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한 여인의 그 자궁 안에 잉태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들을 구원하는 타락하고 상해지고 썩여졌던 이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 있어서 못합니다, 머리가 뭐가 있어서 못합니다, 뭐가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나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뭐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처음부터 저는 하루 종일의 금식을 몇 번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한 끼 금식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에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이런 마음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뜻과 마음을 금식과 기도 가운데 비우고 있었을 때 천사가 찾아왔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의탁은 뭘 이루게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는 그 한 가지의 발걸음은 뭐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큰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몇 억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들. 여러분, 이거를 받으시는 거지, 내가 10억 준비되면 드릴게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다 준비하고 정리되면 할게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할 테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 학업 다 끝나고 제가 이 코스 끝나면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의 종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이거는 큰 일입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엄청 큰 일이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경륜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서는 엄청 큰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들이 다가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금식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들어오실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을 물리적으로 킵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다른 것들이 다 뺏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물리적으로 킵하세요. 그것이 주일이 되었던, 개인 기도를 하는 월요일이 되었던, 저녁에 10시부터 10시 40분의 시간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